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성도와 함께 읽는 이사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의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름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들을 함께 세우심.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어제 보았던 44장의 22절을 제가 잠시 다시 한 번 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어제 제가 했던 부분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제가 설명할 때에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의 죄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서 없이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이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없애 주시느냐?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꽉 끼면은 땅에서 바라볼 때에 태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해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또 안개가 가득하게 끼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달려갈 때요. 차를 타고 갈 때 앞에 산이 있고 길이 쭉 계속 나 있는데 안개가 끼면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 우리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구름이 가득 껴서 하늘의 별들이 또는 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없이 하여 주겠다, 또 구속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과 같이 많고요. 안개와 같이 빈틈없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앞에 빽빽한 구름과 안개들을 두어서 그 죄가 이쪽 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다 가려주시겠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45장에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를 세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사람, 바로 이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바로 이 사람을 고레스라고 얘기하고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고레스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레스가 보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뭐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족속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집합체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형태는 뭐냐면은 교만이죠.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선민사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는 죄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선민사상을 완전히,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죠. 성도들, 그리고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교회, 내가 성도다, 내가 교회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자, 뭐요? 겸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자, 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택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고레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 오른손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권한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자, 이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왕들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한다. 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전쟁을 하는데 성문이 열려서 닫히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놓고 공격하도록 하시겠다. 왕들의 힘을 얻게 하고 또 성문을 닫히지 못하도록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마음 놓고 공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자, 너보다 고레스보다 내가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고레스에게도 뭐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고레스를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부분이 있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린 인물이고요. 이 고레스가 나중에 페르시아에 잘 안 보이죠. 자,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까지 되는 동안 이 고레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에 남아있지가 않아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인물, 바로 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풀게 만들고 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자, 이 고레스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선택받은 야곱의 족속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 야곱의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바로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보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알다시피 이 노시라고 좀 굉장히 투박한 그런 옛날 쇠잖아요. 그래서 아주 논문이라고 하면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성문을 얘기합니다. 성문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쳐서 부순다. 쇠 빗장을 끊는다. 자, 논문이 두꺼운 만큼 그 빗장도 굉장히 튼튼하겠죠.
자, 빗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글새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무로 빗장을 걸잖아요. 이것이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닫아놓은 빗장은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꺾어버리겠다. 부수고 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 문들이 열려서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1절의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절에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중의 보화와 이 은밀한 재물은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들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하게 쌓은 이 모든 재물을 누구에게요? 고레스가 취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지금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요?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직 나 여호와가 뭐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단지 이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뭡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회개하도록 하겠다. 누구를요? 야곱의 족속을. 자,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야곱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들, 불의한 재물들이라고 말씀드리죠. 이것을 고레스에게 다 주는데 그 이유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어서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자, 드디어 나옵니다. 나의 종 야곱. 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나의 사랑하는 야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사랑하는 야곱의 족속들,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자, 이스라엘에게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고레스가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들 그리고 그 열국들을 정복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고레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그렇게 말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나는 여호와라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나밖에 신이 없고 또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레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자, 이와 같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6절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자,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 땅 끝에서 끝까지죠. 땅 끝에서 끝.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반복은 뭡니까? 그만큼 뭐가 돼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은 상태, 목이 뻣뻣한 상태로 이렇게 쓰나요? 뻣뻣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해서 5절과 6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목적이죠. 자, 8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자, 하늘이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람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준 거죠. 자, 눈높이에 맞춰준 거죠. 하늘이여라는. 하늘은 뭡니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살펴보는 바로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바로 그 하늘을 호출을 하고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라고 얘기하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 위에 떠다니는 것이죠. 떠다니는 것. 그래서 구름이 의를 분다. 자, 하늘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면서요. 뭐요? 의를 쏟아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뭐를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또는 증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언과 증거는 결국 뭐냐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 또 그 고레스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를 세우심.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만큼 하나님께 뭐요? 하나님이 사용할 뭐가 없다고요? 사용할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그 삶이 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용될 만한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고요.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허물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뭐요? 흑암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면서까지, 이거 사실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든 것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실 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줘서까지라도 뭐하게 하겠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애처로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거룩한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고 모든 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세상을 깨끗게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그 도구들이 더럽혀지고 그 거룩을 잃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사용하기에 이르는 아버지, 그러한 폐역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